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1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신라와 함께 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 매질로 인하여서 상한 몸을 제대로 추스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참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암비볼리라는 도시는 빌립보에서 약 4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고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또 한 3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이 아볼로니아에서 또 한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100마일이 넘는 길을 상한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한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심,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와 고난이 닥쳐와도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심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때 현재의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 이제 3번의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서 선포하였으며 이 말씀에 담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셨고
인간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한 다음에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심한 이 참으로 기쁘고 귀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자 그 야손과 형제들을 고소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나 싫어하고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고 로마법까지 이제 들먹어 가면서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이 바울을 해하려 하였을까요?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랍비의 말씀을 듣고 성경 해석을 듣는 이 유대인들의 이제 모임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 이 회당에 모인 자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 말씀이 친숙한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고 자신들이 전해왔던 그 방식,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라고 철저하게 신봉하여 왔는데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체계를 흔드니까 그를 못 박아 버렸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은 그 청년이 구약 성경 말씀이 이르는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전하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추앙받던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식으로 그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건드리고 흔든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에게로는 바울은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종의 반동분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은 받은 그 이후 몇 천 년간 그것을 붙들고 지켜왔으니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이 믿는 바만이 옳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믿는 바를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켜온 율법, 관행, 전통 그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자신들을 위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가 만든 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수하였고 그것만이 진리라 여겼으며 자신들의 진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아주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율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려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나의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 안녕,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좇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울타리 안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로 그것만 옳다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박해한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모습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 비추어 보고 검증하고 반성하며 그 말씀 따라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회당으로 들어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에서나 바울이 한 일, 그가 복음을 전한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관대하여서 이 바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적지 않았고 또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로 또 와서 소동을 벌이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건너온 그의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가 하면 바로 목숨이 정말 낭떠러지 끝까지로 몰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몸을 이끌고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전도자로서 전념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으며 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통하여서 이 헬라의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동분자, 분탕질하는 배신자를 막고 처단하기 위하여서 말 그대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신,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확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무리 막아서려 해봐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오늘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면밀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시며 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맞추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여내어서 삶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존에 고수하던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손과 발이 되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는 새 부대가 되어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며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또 오늘도 이루어져 가며 또 우리의 내일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회심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뒤집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나고 뒤틀리고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 여기는 우리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따라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것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